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그것이 진실되게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남을 우리가 고백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15절 16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다 짓는 데에 20해가 걸렸다. 곧이어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받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또 하마소바로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또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은 하맛에다가 건축하였다. 또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의 성벽을 쌓고 문들을 만들어 달고 빗장을 질러 그곳을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또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바알락과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둔 사람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의 군인, 관리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병거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되었다. 솔로몬 왕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250명이었다. 그들은 백성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 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안식일과 세 달과 해마다 3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하였다. 솔로몬은 또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을 쫓아 제사장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는 또 문지기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여러 문을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 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곳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솔로몬의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니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고자 합니다. 성경의 구약을 기록한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배하는 자의 복이라고 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한글로는 하나지만 히브리어로는 대략 3개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복을 보게 되면 아쉬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언약의 복을 의미합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물질적인 복이 이제 이에 해당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의 굿에 해당됩니다.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그 토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삶의 평안과 안녕을 이야기하는 복이죠.
물질이 많아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복에 이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침 인사가 보켈 토브라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보켈 토브. 네, 굿모닝이란 뜻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안녕을 비는 그런 인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너무 잘 아는 단어죠. 샬롬입니다. 네, 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세 번째로는 바루크 또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희생 제물이 되신 것도 바로 이 바라크 또는 바루크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아슈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의 복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예배에 힘쓰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에 나타난 히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은 물신양면으로 솔로몬을 도왔던 두로의 왕 히람에게 솔로몬은 갈릴리 20성읍과 이제 물질들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데 히람은 이 성읍이 꽤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짓습니다. 메마른 땅, 굳고 메마른 땅, 쓸모없는 땅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후람은 역대기서에 보게 되면 이 땅을 다시 히람은 이 땅을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땅을 보는 안목이 히람과 달랐습니다. 그곳을 건축하고 개간을 합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안목이 다릅니다. 이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일과 하찮아 보이는 일들도 가능성이 있고 귀한 일로 변하는 것을 다소 봅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땅에 지어질 때 그때 모래섬인 여의도에 교회가 지어지고 국회 맞은편에 다소 시끄럽다고 여겨지는 그런 순복음교회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록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의도는 우리나라의 중심이 됐습니다. 모래로 지어져 가지고 무너질 거라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안목이 다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양주 땅을 보면 두근두근합니다. 이름도 양주입니다. 양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네. 양들이 주인 되는 곳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양주 땅을 보면은 정말 이런 막 해석이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수도권 변두리로 보이고 수많은 신도시 중 하나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곳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땅, 정말 양들이 거주하는 땅,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땅임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구절이죠. 솔로몬의 건축은 어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계획하는 일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아내와 이제 데이트를 했습니다. 어디를 갔냐면은 잠실 스타디움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때 이제 경배와 찬양 큰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막 믿음이 불타고 있어서 데이트를 해도 그런 곳에서 데이트를 했거든요. 대략 한 10만 명의 청년들과 청소년이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잠실 주경기장에서는 트랙이 있는데 그곳에서 막 십자가 퍼포먼스까지 일어났습니다. 단상에서는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잠실 주경기장 트랙에서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큰 십자가를 들고 막 주경기장 트랙을 도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막 트랙을 도는데 청소년들이 막 바리케이트를 넘어가 가지고 막 그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냥 비아돌로로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막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막 감동이 와서 서원을 했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냐면 주님, 만약에 제가 음악적인 달란트가 조금 있어서 찬양 사역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저곳에 서서 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건반도 좋고 뭐 보컬도 좋습니다. 세워주시기만 하면 저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서원은 근데 굉장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실 주경기장이나 체육관 같은 곳에서 그렇게 되게 거대 집회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로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 집회는 그때가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과 14년도에 감리교에서 청년 집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 회의 때 감리교회 청년들 출석을
경기 남부와 서울에서 따져 보니까 제적이 5천 명이 채 안 되는 겁니다. 15,000명에서 2만 명이 모여야 되는 집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집회에 진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13년도와 14년도에 열린 집회는 각각 15,000명, 12,000명 정도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초유의 청년 집회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 집회에서 오프닝 찬양을 맡게 됐고요, 인도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 서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요구한 이 서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잊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게다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에 시련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나안 일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노역을 감당한 부분입니다. 원래 가나안 민족은 하나같이 강대한 민족들입니다. 빠르게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문화적으로 이스라엘보다 훨씬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는 자가 리더로 있는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아쉬레, 그러니까 언약의 복을 취할까요?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바르게 하는 데 힘썼습니다. 성전 문지기에게 문을 지키는 것조차 솔로몬이 명령하여 지켰습니다. 주님의 성전의 예배와 찬송과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봉사가 모두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용사였습니다. 싸움에 능한 자였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교회를 세웠다면 이제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다음 세대의 몫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복을 취하는 삶이죠.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세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물질적 풍요함을 누리게 되니까 예배를 세우는 데 힘쓰지 않습니다. 그저 안주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안정을 이룬 솔로몬이 그 부와 쾌락을 누리는 데 힘쓰고 이방 여인들의 품을 찾아서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것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결과를 갖고 오죠. 지금은 모르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침묵의 시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떠하셨습니까? 상당히 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안목이 달라진다고 하셨고 마음의 선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만나게 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옳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진실하게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개인과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곳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여 약속하신 복을 모두 전부 다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솔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